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4장 17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삶은 먼저는 이 새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지금 차근차근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배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로운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바울의 이 방식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비춰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할 리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처음 지을 때 했던 그 설계도 도면이 있어요. 그게 책 한 권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큰 이 설계 사무소에서 우리 교회를 설계를 했는데 그 자료가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표지를 열면 이게 지금 여러 개로 접혀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펼치면 이만한 종이가 되는데 그 종이가 수십 장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펼쳐놓으면 계속 펼쳐놓으면 이만한 종이가 수십 장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당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자료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교회 정면, 측면, 위에서 내다보는 거, 그 다음에 내부에 각 방마다 다 자세한 수치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요 도면만 보면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만 아무나 그걸 들여다본다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짓는데 그냥 소위 옛날에 흔히 하던 말들이 있잖아요. 학고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학고방이라고 하는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주 이 판잣집 이런 것들,
예.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그런 집 짓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릴 때 본 기억인데 지금이라도 제가 조수만 데리고 있으면 저 혼자서 조수 하나 데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만큼 실력은 안 나오겠죠. 그러나 간단하더라고. 뭐 그거 뭐 단순할수록 간단해요. 예, 그냥 거적대기 하나 걸치면 되는 움막 같으면은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막대기 갖다가 그냥 세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 그 꼭지 묶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갖다가 이 거적대기 삥 두르면 그러면 뭐 그냥 뭐 되는 거죠. 그건 뭐 움막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해요. 그런 거는 뭐 설계도 이런 거 필요 없죠. 머릿속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같은 건물은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예. 간단한 것은 설계도 없이도 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집들은 설계도 없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도대체 어떠냐 이거죠. 사람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의 마음 자세와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삶의 원리와 다양한 인간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양한 면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면들을 보고 종합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양한 면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따라가면서 다양한 면들을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 보는 모습은 어떤지, 옆에서 보는 모습은 어떤지, 위에서 보는 모습은 어떤지, 뒤에서 보는 모습은 어떤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이러한 많은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양한 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빛의 자녀로 살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 있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리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큰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등경을 어디에 둔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숨겨지지 않는다, 즉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여기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랬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대비시키고 있죠.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전과 지금을 대비하고 어둠과 빛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런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데 이전과 지금, 어둠과 빛을 나누게 한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과 지금을 나누어 놓고 어둠과 빛을 나누어 놓는 근본적인 기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빛의 특성은 무엇일까? 빛의 특성은 드러나는 거죠. 캄캄한 가운데도 불빛이 탁 하고 켜지면 단번에 눈에 탁 보이기 마련입니다. 빛은 눈에 뜨이는 거예요. 빛이 탁 하고 들어오면은 갑자기 확 하고 밝아지죠. 그럴 때 빛의 특성은 우리의 눈에 보인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빛은 주변을 밝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밝힌다 그럴 때 이 주변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주변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 빛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 어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은 계속해서 빛으로서 자기 자신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빛의 특성들, 또 빛의 작용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에 이민을 갔던 청교도들이 그 배 위에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묵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존 윈드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에는 그 미국 식민지에 가서 총독이 되지만, 이 사람이 배 위에서 행한 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바로 이 The City on the Hill이라고 하는 이 설교인데, 이 City on the Hill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냥 마을이 아니라 City on the Hill, 힐이라고 하는 이 산.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미국의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정신이에요. 자, 이 미국에 가는 이 청교도들이 이 배 위에서 생각했었던 이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세워야 할 공동체, 이 공동체는 청교도 공동체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명은 마치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미국 대륙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 세상에 이 또 역사 속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냥 단지 산 위에 있는 가난한 동네가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면은 사실 이 가난한 동네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그런 이 마을들, 제가 이 무슨 여행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자주 보는데 그 중에 네팔을 보여주는 히말라야 이 은둔에 하면서 네팔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아주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풍경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분들의 사는 삶의 모습, 물론 그분들 자신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지금 우리처럼 깨끗하지도 않고 또 깔끔하지도 않고 또 모든 게 단정하게 건축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볼 때에 이제 60년대, 50년대 우리나라 시골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속에서 목욕 한 번 하는 것도 힘든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 그분들이 행복하게 느끼느냐를 떠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런 마을이나 삶의 모습은 아니다. 그분들 자신이 그곳에서 살아왔었던 삶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같이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아름다운 삶이다 꼭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이 소망하는 마을의 모습은 아파트 단지, 그죠? 고급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마을인데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알프스, 그죠? 알프스에 가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냥 너무너무 풍경이 아름답고 거기에 지어져 있는 집들도 깔끔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집 하나 있고 저기서 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가던 청교도들이 생각했었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동네. 그들은 그거를 소망해서 이민을 갔던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왕이 있고 그리고 중세로부터 내려온 이 중세 카톨릭의 교회 원칙이 있고 그리고 왕은 로마 교회와는 단절했으나 중세부터 내려왔던 로마 교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의 입장만 강화하는 이런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소망하는 청교도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그곳을 떠나는 사람도 생긴 거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떠나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미국으로 가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 보자. 그곳에 가서는 더 이상 왕이 간섭하지 않는, 물론 영국 성공회, 국교회 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과는 다른 이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그들이 말씀의 원리에 따르는 교회를 이루어 갔던 거죠.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 간 겁니다. 이 공동체는 교회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생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것이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하여 시티 온 더 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미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러한 이 모범으로서 이제 미국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그 미국의 정치 사상 속에 이제 이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미국의 정치 사상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원리들이 지금도 미국 정치 속에는 면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하여 시티 온 더 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를 위하여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고 자유경제의 모범이 되고 이런 찬란한 빛을 나타내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정치계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그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 모범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윈드롭은 이러한 나라의 시티 온 더 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티 온 더 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티 온 더 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적용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기 공동체에다가 그것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빛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흔히 뉴스에서 기독교인들을 밝히는 일들이 있죠. 뭐 어느 교회 무슨 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어느 교회 성도가 하면서 뉴스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참 부끄러워요. 근데 이 기자들도 왜 그딴 걸 밝히고 그러나 좀 그런 거는 말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왜? 빛이니까 숨겨질 수 없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질 수 없는 자신들을 존재의 그 특징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비난받은 일들을 행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교회 뭐라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신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함으로 저함으로 염려함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밝게 드러내면서 어둠의 것이 아니라 아주 드러나는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이 세상의 어둠의 원리로 그냥 뒤에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명백백하게 그 모든 삶을 드러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에서도 비난받는 행위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이중으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얼마로 합의해 놓고 그래 주고받으면서도 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다운, 즉 원래 계약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써서 제출을 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낮춰보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이 탈세 행위죠.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제 땅을 사는데 그 파는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이제 팔고 사기로 다 이제 흥정을 해서 얼마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중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 요청을 안 받아들이면 계약이 파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요청을 받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교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도
땅 사면, 물론 뭐 교회가 땅 사면은 사실 뭐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면제를 받기는 해요. 예, 그렇긴 한데, 그러나 저쪽에서는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것이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행해져 왔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들도 아마 많이 그런 일들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섣불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아는 한 분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했을 때 세금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3억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3억을 더 줄 테니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씁시다.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재직해서 이거 통과해 줄까요? 3억을 더 주기로 하는 거 이거 재직해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이건 포기하고, 아니면 끝까지 설득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3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얼마큼이나 설득이 가능할까? 그러면 설득이 안 되면 결국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는 방법도 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분은 거기를 꼭 사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데도 있으니 다른 데도 알아보자가 아니라, 그래서 3억을 더 줬는데, 교회에서 재직해도 성도들도 3억 더 주는 것에 대하여 다들 인정을 했습니다. 꼭 거기로 가야 된다면 우리가 다운 계약서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더 주더라도 들어가자. 부동산이란 건 그래요. 싸게 살 수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더 주고라도 사야 돼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곳을 내가 반드시 사야 되느냐 하는 그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곳을 샀는데 3억을 더 줬지만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보다 몇 배의 가격으로 그 지역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걸 뭐 팔아서 무슨 뭐 현금화할 그럴 것은 아니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3억을 더 줬지만 3억의 10배 이상의 그 가격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그 교회는 이 다운 계약서라고 하는 그 시대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법으로는 금하고 있지만 그러나 엄하게 단속하지는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을 합니다. 지금은.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모범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이 돼야 돼요. 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세금 절약하는 것을 우리가 보태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두움을 물리치는 행동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빛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입어야 되고, 때로는 비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9절 보게 되면 그 빛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의 특징입니다. 착함, 이게 선함입니다. 선함. 그 다음에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특징이 없다면 이건 어둠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빛의 삶은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삶은 빛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일을 행할 때에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의 이 빛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 참빛이 되시는 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빛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의 자녀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빛이라. 물론 이때의 빛은 우리 자신이 빛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을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비추인 빛을 반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비추이시라 그랬습니다. 비추이시라. 그리스도는 참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이 분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을 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을 향하여 나오고 다른 하나는 빛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빛을 피하여 숨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은 그 빛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사하는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나오면 빛을 반사해요. 빛을 반사하는 존재를 지금 빛의 자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의 영광, 빛의 아름다움,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비추임으로, 즉 반사함으로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면, 아니 그가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면 그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다른 한 면을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지금 생각하는 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종합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의 각 관계와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당을 지을 때 설계도가 수십 장의 설계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삶입니다. 그 삶을 잘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을 놓고 항상 판단하면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